유럽의 생물학자들이요, 아프리카 원시림에서 우리를 자라는 원숭이들을 연구를 하였답니다. 원시림에서 하루에 6시간씩 나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열매들을 따먹고 또 자기들끼리 떼를 지어서 놀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원시림에 관광을 위한 호텔이 하나 지어졌고요. 거기에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어진 얼마 후에 원숭이들 모습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 원숭이들도 절면서 걸어다니는 원숭이들이 있었고요. 나무를 타다가 떨어지는 원숭이들도 또 그렇게 떨어져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원숭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답니다. 왜 이렇게 원숭이들이 달라졌을까? 그리고 알게 된 거는 원숭이들이 병이에요. 그게 무슨 병이었냐?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아니, 원숭이들이 그렇게 나무를 타고 다니고 숲속에서 뛰어다녔는데 웬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이상해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호텔에서 버린 음식들 때문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먹다 남은 스테이크라든가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을 원숭이들이 숲속에서 주워 먹기 시작한 겁니다. 주워 먹고 배가 부르니까 나무를 타는 대신에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호텔에서 버린 음식들을 주워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원숭이들의 생활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무를 타고 다니며 열매를 따먹고 그 나무 속에서 계속해서 뛰놀던 원숭이들이 배부른, 배가 부르고 기름진 음식을 먹다 보니까는 이제 축 늘어져서 잠을 자고 이런 패턴으로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이게 원숭이들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조치를 해서 이야기해서 음식을 더 이상 버리지 않기로 이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금방 예전 생활로 돌아오는 거예요. 숲속에서 나무를 타고 다니며 열매를 따먹고 뛰어내리고 전혀 그런 병 자체가 있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병이 완전히 싹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원숭이들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현대 문명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삶이 점점 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나타난 각종 성인병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뇨라든가 비만은 이거는 안 먹으면, 못 먹으면, 몸이 불편하면 안 돼요. 맞죠? 동의가 안 되십니까? 아니, 이런 있는 분들 말고요. 몸이 불편해지면, 기름 음식을 안 먹으면 이런 병들은 낫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불편해지면 생기지 않는 병이라는 거예요. 삶이 너무 편한 바람에 너무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죠.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신앙도 병들 수 있어요. 편한 신앙생활, 불편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면 병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병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요, 내 삶이 구별된 삶이냐 아니냐를 보면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내가 구별된 백성이냐 아니냐를 보면은 내가 병든 생활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된 주의 백성들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어디서 살아요? 지금 땅에서 사는 거예요. 땅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가족답게 이 땅을 사는 것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1, 2절 말씀 보십시오.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먼저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2절에 봤더니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무엇에 그렇게 신실하셨습니까? 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에 앞에 수식어가 두 개가 있죠.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사도에 신실하셨고 대제사장에 신실하셨다는, 무슨 말이냐면, 제자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사도는 뭡니까?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은 자라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도라는 건 뭐겠어요? 하늘나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도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신실하게 하셨대요. 대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대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지네.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자잖아요. 연결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었죠. 단절. 그 단절된 사이를 화목시키는, 화목해 하고 연결시키는 것이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단절가 화목된 관계로 연결을 했잖아요. 이것을 누가 신실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점점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표정이 무의궁으로 빠지냐. 오늘 설교는 끝까지 이렇게 갈까 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도의 대제사장에 신실하셨다. 그게 누가 증인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의 대제사장에 신실하셨다는 증인이 누굽니까? 누구죠?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그 일에 신실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만큼 뭐고 신실하셨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 가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신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런 다음에 뭐하고 계시대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그냥 우리 죄 원하고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대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는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오늘도 신실하게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처럼 신실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신실하다는 걸 이제 아셨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면 돼요. 이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면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답게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전폭적인 지지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부와 기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요. 그분의 지지를 누가 받고 있다고요? 내가요, 내가. 아니, 이런 기절할 이 놀라운 진리야. 어쩜 그 표정이 하나도 안 바뀌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런 예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가 근사한 인생이냐 말이에요. 현실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예수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힘든, 그 어려운 현실 부딪혀 볼 만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지지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 부부특강 왔던 그 강사분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온 30년 가까이를 집에서 머슴처럼 봉사하고 일하고 산대. 근데 그 이유가 있었대. 신혼 때 얼마나 집 꾸밀 일이 많겠습니까? 그 벽에다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다리를 놓고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못을 잡고 망치로 해서 탁 못을 박았답니다. 근데 그 사다리 밑에 있던 아나들하는 거. 어머 여보는 어쩜 그렇게 못을 잘 박으세요? 너무 멋져. 이 한마디를 사다리 밑에서 여우처럼 그 말을 남편에게 하는 순간, 남편이 그 말을 듣는 순간요, 기분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업이 됐죠. 어디 또 못 바꿀 데 없어? 이 말과 함께 일평생을 설거지면 설거지, 밥 한 거, 빨리 하는 건 빨리 하는 거, 집안 돕는 거면 돕는 거, 모습처럼만 했대요, 자기가. 왜요? 아내가, 어머, 당신은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멋져요. 이 말. 아내분들, 남편을 모습처럼 비고 싶습니까? 그럼 남편을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아내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그 예수님의 지지를 받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지지면 우리를 대적할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대적합니까?
물질의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힘겨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못한다 못한 거예요. 결론에 가서는 건강이 우리가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그 관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찌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무엇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백성이라는 걸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물질의 문제, 그 건강의 문제, 그 인간관계의 그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자랑 한번 합시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시작. 아니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슬퍼하십니다. 한테가 너무 오래 지지해 줬는데. 여러분 이거를 믿고 깨닫는 백성들은요, 그래서 삶이 날마다 새로울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환경과 여건,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즉 나를 지지해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담대한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구별된 인생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복이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 아닙니까? 다른 복이 안 주어져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주야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요, 예수님을 굳게 잡고 살아갑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그러면 인생은 날씨와 같은 것 같습니다. 날씨는 수시로 바뀌는 거 아니죠? 어느 날은 맑은 날이 되었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흐린 날, 비 오는 날. 아니 추석 연휴 때 그렇게 쨍쨍 햇빛이 쬐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찌푸한 날씨입니까? 날씨를 어떻게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인생에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근심도 있을 수 있고 염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때로는 그 힘겨움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게 비정상인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도 하다 보면 노릇을 탄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보고에 가장 신날 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성도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성장해 갈 때요. 그 모습이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 그 모습을 보면 목회자라면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됩니다. 내가 목회하기를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속에서 막 엔돌핀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성도만 있어요? 아니죠. 때로는 일전에 헤매는 성도도 있고 까칠까칠한 까집사도 있고 목사 힘 쭉 빼는 쭉집사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목회가 어느 때 뜰 때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있죠. 이럴 때 여러분 목회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이요, 그게 좋은 애더라고요. 그럴 때도 빠삐용 신앙으로 살아요. 빠삐용. 그래서 빠삐용이 뭐예요? 그랬더니 빠삐용이 이거랍니다. 빠삐용이 뭐냐 그러면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말고, 빠지잖아요. 빠삐용한테 빠지지 말고, 그래도 그런 성도에게 삐지지 말고 용서하고 살으래요. 말이 돼요? 빠삐용 신앙으로 살면 돼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가정교회를 빠삐용 신앙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할까요? 가정교회 모임에 빠지지 마시고, 예? 가정교회 모임에 빠지지 마시고, 삐는 다른 사람에게 삐지지 마시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 가정교회가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내분들 남편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빠삐용 신앙으로 살으라고요. 남편이 뭐 한다고 집 안 들어오지 마시고, 남편이 있는 자리에 항상 가시고, 맞아요? 삐지지도 마시고, 용서하시고, 빠삐용 신앙으로 살면 되죠? 예.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내가 붙잡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뭘 잡고 있느냐. 왜냐하면요, 붙잡고 있는 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변화되면 나도 바뀌어요. 붙잡고 있는 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묵상의 에세이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꽃 파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꽃 파는 할머니가. 근데 이 할머니는 항상 웃는 거예요. 항상 미소를 짓는 거예요. 보면은 이 할머니의 모습은요, 그래요. 외모만 보면 세상 풍파를 다 겪은 할머니 같아요. 그 외모가 어떠냐? 그 얼굴에는 깊은 주름살이 생겼고, 또 외모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고, 등은 굽어 있었고, 머리는 하얗게 변해 있고, 그 옷차림새로만 보면은 아, 평생을 고생하며 사셨겠구나, 이런 느낌이 얼른 드는 할머니인 거예요. 아, 자식들이 다 버리셨구나, 자식들이 하나도 안 찾아보는 거구나, 이런 모습이 차림새만 보면 딱 그렇게 보이는 할머니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모양새인데, 분명히 그런 모양새인데 꽃을 파는 때마다 언제나 미소를 짓고 항상 얼굴에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할머니는 얼굴이 늘 기쁘고 평안한 것을 보니까 할머니는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나 봐요. 그러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러더랍니다. 웬걸요, 저 걱정거리를 트럭에 담으면 한 100트럭은 넘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항상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명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군요. 그래서 저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도 3일만 기다리자. 3일만 내가 기다리자. 인생은 고통의 금요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새벽도 있다 라고 하며 저 자신을 추스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3일만 그렇게 참으면 그때부터 주님이 기쁨을 주시고 내 인생에 좋은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아, 이 할머니를 초청해서 언제 설교 한번 들어야 되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이 할머니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예수님만을 자랑으로 삼고 그 삶에서 그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니까 삶은 비록 모진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기쁠 수 있고 항상 미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인생을 승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붙잡은 게 여러분 무너지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 붙잡고 있는 것이 변화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은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히브리서 13장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은 어떤 주님이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주님이 가지신 능력,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치 않는 주님을 붙잡는 인생들만이 이 땅에서 변하지 않는 인생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는 게 무엇인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돈 붙잡는 사람들은 돈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사람 의지하는 사람들은 사람 무너지면요 같이 무너져요. 이 땅에는 여러분 주님 외에 변치 않는 게 없어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이 이 땅에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뭘 붙잡으려 된다고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 달달 볶지 마시고요. 예? 남편 볶으면 뭐가 나와요? 나오긴 뭐가 나옵니까? 짜증, 불평불만만 나오죠.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읍시다. 시작. 뭐예요? 한쪽으로는 안 붙잡겠다는 뜻이네요.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족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가족답게 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나 누구를 지지한다고요? 나를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답게 이 땅을 살아가서 승리의 역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